네, 다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이제 2강을 보겠습니다. 인간 복받은 존재인데요. 사실 이제 아까까지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지를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그게 성경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원래 인간 복받은 존재로 이제 넘어오는데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게 이게 좋은 소식이죠. 이게 그 복음인데 왜 이게 복음인지를 이해를 하려면 사실 먼저 우리 문제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러 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 문제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문제가 이해가 안 되면 사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셨다는 게 우리에게 답이 되지를 않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이해를 하려면 먼저 원래 인간이 어떠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먼저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다른 것과 조금 달랐다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인간을 이제 창조하셨을 때는 조금 달랐습니다. 26절을 보면 우리의 형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누구랑 대화를 하셨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세 분이시지 않습니까?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다른 거는 다 그냥 되어라 라고 하시고 그게 된 거를 보고 이제 좋다고 여기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 달랐습니다. 조금 더 고민이라고 해야 되나? 조금 그런 대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얘기하기로 우리는 인간은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습대로,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만큼 인간은 조금 특별히 생각을 하셨다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하셨다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사실 어렸을 때, 어릴 때 교회를 다니면 항상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그때 들은 지식으로 저는 가지고 있었는데 성경을 보니까 계속 하나님의 형상 모습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굉장히 특별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형상 모습은 그냥 어떤 육신적으로 닮았다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형상과 모습 안에 있는 의미 몇 가지만 보면요. 창세기 5장 3절을 보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모양,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아담이 셋을 낳았을 때 모양, 곧 형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이거를 설명하자면 모양이랑 형상이 이 단어의 의미 안에 누군가의 이제 자녀가 되었다. 이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육신적으로 닮은 것도 물론 맞겠지만 그거를 넘어서서 누군가의 모양, 형상이 되었다는 것은 누군가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곰곰이 생각해보면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흙이었던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의 몸을 만드셨는데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사실 동물이나 이제 식물이나 이 모든 것을 자녀로 부르시지 않고 우리만 특별히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모습이라고 할 때 이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또 하나는 시편 8편 4절부터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정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창조의 시라고 할 수 있는 이 시에
다윗은 먼저 이제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어떻게 보면 이 고백 다음에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런 패턴을 가야 되는데 전혀 그런 패턴이 아닙니다. 5절에 보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이고,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전혀 허용이 안 되는 얘기일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창조주시고 영원하신 분인데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더 못하게 했다고? 이게 그들도 이제 용납하기가 힘들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도 굉장히 이제 이 말씀이 암기가 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는 존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영화와 정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관을 씌웠다는 것이 단순히 어떤 평범한 어떤 피조물에게 주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 왕들에게만 이제 관을 씌우시지 않습니까? 인간을 처음으로 만들었을 때 왕 같은 존재로 만드셨다는 의미가 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고 모든 것의 창조주이신데 이 모든 것을 인간에게 주어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왕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는 의미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모든 피조물이, 모든 창조물이 인간을 볼 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모습이지 않습니까? 인간을 볼 때 하나님을 봤다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표로 인간을 봤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위치가 너무 뛰어났습니다. 원래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는 지금 그거를 용납은 못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생각하셨을 때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생각하셨습니다. 자녀 같은 사람, 그리고 왕 같은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5절을 보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라고 얘기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아까 읽었지만 후반부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히브리서 1장 3절이나 이런 데 봐서도 그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인데 원래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도 하나님의 모습 형상이지 않았습니까? 그게 어떤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리스도와 비슷한 존재로 만드셨다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부담스러운 말입니다. 왜냐면 우리는 너무 부족한 분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스도처럼 만들었다는 것은 애초부터 이제 조금 이제 어긋나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데 인간을 보셨을 때 얼만큼 귀하게 보셨냐, 얼만큼 그 인간을 소중하게 여겼냐면 그리스도와 비교하는 그만큼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제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를 합니다. 첫 번째 아담 그리고 마지막 아담 아니면 둘째 아담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그리스도를 아담과 비교를 할 만큼 인간이 그렇게 귀하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흙으로 이제 창조되었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주시고 우리는 그냥 사는 존재다. 이것도 맞지만 그거를 이면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의도를 지으셨는지를 보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모든 만물보다 너무나 뛰어나게,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또 그리스도와 비교될 만큼 귀한 존재로 그렇게 원래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동화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이제 우리끼리만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게 실제입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이 그냥 악한 하나님으로 보이는 건데 성경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원래 창조를 받았고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어떤 임무, 해야 될 일을 주셨습니다. 그 일이 뭐냐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끝까지 다스리라. 이것이 일이었습니다. 이 구절을 제가 이제 초신자 때 읽었을 때 전혀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을 세상에 이제 이렇게 많이 퍼지기를 원하실까? 우리 때문에 지구 온난화가 되고 이제 쓰레기가 많아지고 이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걸 원하실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온 세계를 덮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임할 거라고 기록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수단이 우리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많아짐으로 하나님을 반영하고 하나님의 모습이 더 많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인데 우리가 존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이걸 원하셨습니다. 원래 이 마음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인간에게 모든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조차도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인데 거기에다가 너무나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창세기 2장에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이제 그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 그 다음에 이제 강들, 4개의 강의 어떤 근원, 물의 근원도 주셨고 그 강가에 보면 보석과 금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게 필요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에게 모든 동물에게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권세도 주셨죠. 저는 이제 초신자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게으르시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를 왜 우리에게 시켰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귀찮아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아예 뭔가를 다스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이름이 이제 바뀌는 이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되거나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거나 이제 시몬이 베드로로 이제 나중에 불리고 사울이 바울 되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항상 시점이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고 하나님의 어떤 다스림을 정말로 받을 때에 이름이 이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요. 비슷한 원리입니다. 인간에게 이름을 지으라고 했을 때는 모든 그런 피조물, 모든 동물을 다스리라. 나의 대표가 되라.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네가 관리를 해라. 이런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축복뿐만이 아니라 그 지혜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축복도 주셨습니다. 이제 아담이 이제 혼자 있었기 때문에 여자를 만들잖아요. 근데 여자가 함께할 때 정말로 이 하나님의 일을, 이 하나님의 이 목적을 함께 이룰 수 있는 가족으로 이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실 때에는 그냥 어떤 인간이 이제 잘하면 조금 복을 주고 그냥 시험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애초부터 정말로 모든 것을 부어주시고 모든 것을 다 세팅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성령의 하나님이신데요.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로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 너무나 쉽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이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여기는 그냥 하나님이 이제 부어주신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런 생기에 어떤 그런 마력이 있다 이런 개념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할 때에 인간이 참으로 살아 있을 수 있는 인간이 되고 참된 생명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에스겔의 그 마른 뼈다귀 골짜기를 기억하시죠? 그때도 이제 선지자가 기도를 할 때 뼈가 붙고 이제 살이 생기고 또 이제 피부가 생기는데 그때 살아있는 부대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또다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고 이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이들에게 들어와서 강력한 군대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같은 원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육신적으로 건강을 해도 뼈가 다 이제 제대로 돼 있고 뭐 살이 다 제대로 돼 있고 육신적인 게 다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강한 군대가 되지도 못하고 살아있는 그런 어떤 존재조차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야 모든 이제 될 수 있도록 인간은 창조를 받은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에 있어야 되는 것처럼 나무가 땅에 뿌리를 박아야 되는 것처럼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해야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행복한 것입니다. 이거는 뭔가 하나님을 너무나 의뢰하는 건 아닌가? 우리가 독립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근데 이게 축복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함께하기 위해서 이 많은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하나님을 알아가라는 이런 마음으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 마음으로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압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초신할 때는 항상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인간에게 복만 주시면 되는데 아무 제한을 안 주시면 더 좋았을 텐데 왜 굳이 이런 얘기를 해주시냐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거는 어떤 억제, 어떤 한계가 아니라 일단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조차가 너무나 귀한 거죠. 우리는 그냥 흙으로부터 만들어진 그런 존재인데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진짜 이 우주를 지금 받들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이것도 너무나 큰 충격인데 말씀의 의도가 어떠한 것이냐? 너는 그냥 있어라. 내가 준 모든 것을 누리면서 정말 하나만 하면 된다. 나를 하나님으로만 알면 된다.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 승부를 원하시는 것이나 너무 이제 그런 자기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신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아기를 낳아보고 나서 이게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아기가 아빠라는 얘기를 안 해요. 절대. 그냥 엄마라고 하고 빵이라고 다 하는데 아빠라고 안 해요. 이게 왠지 모르겠어요. 저를 아빠라고 하는데 아빠라고 안 해요. 저는 아빠라고 한번 해봐. 좀 제발 좀 한 번이라도 해봐라고 하는데 절대 안 해요. 제가 이제 숭배를 받기 원해서가 아니라 정말 이 아이와 내가 함께하고 싶다. 그냥 이제 얘가 내 아이이기 때문에 그냥 같이 있고 싶다.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아빠라고 한번 해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뭔가 이제 나를 이제 인정하지 아니하면 뭐 널 저주할 거다. 이런 게 아니라 함께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고 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시고 함께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이 마음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언약도 축복이었습니다. 이게 지키기 어려운 언약이냐? 절대 아닙니다. 모든 과실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뭐 이제 포도나 뭐 사과나 뭐 원하면 다 있었습니다. 그 많은 것 중에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이 하나만 먹지 않으면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걸로 알겠다고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가장 쉬운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정말 인간은 복받은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가 받을 만한 복이 아닌데 다 주셨습니다. 이게 믿어지면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감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상으로 우리를 여겨주셨고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신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3강을 보겠습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변했습니다.